올해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정말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거기서 남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진 마리아,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승천을 예고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이것을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신앙이 인간 스스로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줬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것이지 그 마리아가 뭐를 연구하고 경험에 의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고 또 인간적으로 지식을 쌓아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내가 납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즉시 주님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거기에 반응하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봤던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막 달려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또 이제 둘둘 말아 있는 것이 그대로 빠져 있고 수건도 다른 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없어졌구나. 이렇게 그거를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고 있어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런 것을 울고 있다는 것은 크라우사 이런 말로써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치면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그냥 우는 거.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한데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바르려고 했는데 이 시체마저도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원한에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확인하려고 진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무덤 속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무덤을 쳐다보고 있더니 그 속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몸통이 있던데 한 사람은 어디 있는데 머리 있는 데 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몸을 입고 온 천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그러니까 하얗다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두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천사가 뭐라 그랬냐 13절 그 천사가 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여자에게 묻는 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요. 이것은 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어떨 때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 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가 확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메시아가 확정된 것이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지금 좋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확증이 된 이런 시간인데 너 왜 울고 있느냐.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하 진짜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체는 썩지 않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하,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 이제는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의 때, 내 죄가 모두 대속금을 받는 이런 때에 너는 왜 우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자기가 우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중반절에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어디 갖다 놨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향품 바르려고 향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뒤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에 어떻게 뒤에서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때 뒤에서 어때 삼짓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흘끔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막 하고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어디 갖다 딴 곳에 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고 시중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얼굴 모양이나 또는 살아있을 때 몸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보면 완전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곤충에 있어서도 완전 탈바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배추 흰나비, 배추 벌거지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새파란 벌거지가 있어도 먹고 배춧잎을 뜯어 먹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번데기가 되었다가 거기서 뭐가 나면 배추 흰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추 흰나비를 보면서 저거 배추 벌레가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벌레가 자기 그 나비를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보는 것입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죠. 매미가 뭐가 되는지 군뱅이가 군뱅이가 땅속에 있다가 7년이 되면 나와서 그것이 매미가 되는데, 군뱅이들이 그 매미가 우는 거 날아가는 거 그거 보면서 이제 나중에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부활체는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나 같은 똑같은 얼굴과 나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동안 사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같이 날마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보느냐? 아직 진리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귀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에게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너. 질문을 하는데 지금이 울 때냐 이런 말이요. 지금이 울 때냐? 그 지금을 누굴 찾느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찾으면 되겠냐? 지금 너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산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할 거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죽은 자를 찾느냐? 지금 3일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살아났으니까 살은 자를 찾아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냐고 죽은 자를 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 왜 너 지금 산 예수를 찾아야 돼?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응? 그 마리아의 생각에 그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동산에 여기에 겟세마네 거기를 지키고 있는 동산직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알 것이다. 예수님을 어디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를 갖다 놨는지를 알 테니까 그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동산직이니까 어디다 옮겨놨으면 나한테 이뤄주면 내가 거기 가서 가져가서 내가 지금 향품도 가져왔으니까 그에게 향품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다.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 갖다 놨으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딱 그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 마리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몸체를 보고는 몰라봤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음성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를 때 항상 하는 음성이 있었어. 마리아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 어떤 특이한 음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듣고 한 방에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러니까 이건 선생이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을 알아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으니까 꽉 붙잡고 선생님 이러면서 그냥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토마이라는 말인데 나를 계속해서 붙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아라. 마리아가 붙잡고 안 놓았던 것 같아. 꾹 붙잡고 안 놓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놔라. 그래 붙잡지 말고 놔라.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놔야 되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나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보고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나를 옛날에 그 청년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명자다 이런 말이에요.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죄를 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놔라,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있을 때에 붙잡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승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아직 그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지 되는데 아직 그거를 예비하러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가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여기다 붙잡아 놓으면 안 된다. 그냥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17절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형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이 아버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들은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 또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하게 이불을 받은 자나 다 한 군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그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부어져서 제자들에게 후속사적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을 할 때에 듣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실 길을 가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보면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소리쳐서 증거를 하는 것.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근데 그 사람들의 요한의 증거를 보면 그 제자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들으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온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귀신 들려서 잡혀있던 사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 보고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분위기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는 눈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구속사적인 형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